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삶의 여정에서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몸이 조금 아플 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수많은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의견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처음보다 더 큰 혼란에 빠졌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통해 초대 교회가 겪었던 바로 그 신학적 혼란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혼란을 바로잡고 복음이 주는 진정한 해방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했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영적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공격은 칼이나 창으로 오는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교묘하게 흔드는 아주 위험한 사상적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의 주체는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을 얻고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여러분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3장 1절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라고 말하며 마치 그들이 마법에 걸리거나 최면에 빠진 것처럼 진리에서 멀어졌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나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얻어내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거룩해진다. 저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좋은 성적, 좋은 직장, 높은 연봉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성과주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무언가를 해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은혜는 행위, 즉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과 절대로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은 사장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품삯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이번 달엔 월급 대신 내가 주는 선물이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불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호의를 벌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개념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생일 선물을 받을 때입니다. 친구가 정성껏 준비한 생일 선물을 받고 이거 얼마야? 내가 돈 줄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친구에게 큰 모욕이 될 것입니다. 선물의 핵심은 값을 치르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두 손을 벌려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진리는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즉 성화의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벌을 피하거나 상을 받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감사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이 차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억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특별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매우 열심인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겨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저술한 기독교의 위대한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 자체가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 즉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대속,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용거래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반대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은 우리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치 우리의 신용점수가 최악의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완벽한 신용점수를 우리에게 이체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완전한 의인의 자격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르신 죄값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절은 그 목적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현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과 시스템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인질로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끝없는 경쟁,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우리의 목적을 흔들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우리와 세상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사는 집의 평수나 자녀가 다니는 대학이나 우리의 직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려 해방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라디아서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위대한 해방과 자유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갈수록 세상을 꽉 쥐고 있던 악력은 점점 더 느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든 어떤 세상적인 염려에 묶여 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문제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너무나도 빨리 저버렸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분에게서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가짜일 뿐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해서 바울은 8절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자신이나 심지어 하늘의 거룩한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바꾼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나 영적 성장에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완전하고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살아갈까요? 이 말은 단지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이 진리를 변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충분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며 동시에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도 오늘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 아래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기쁨과 자유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충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기